이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우리에겐 참 고민되어지는 화두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뒤죽박죽인 세상을 보면 정의 없는 사랑,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 이것이 딱 대척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그들의 외침 속에 사랑이 없어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또 많은 이들은 감미로운 사랑을 노래 부릅니다. 뭐 신곡을 듣듯이 사랑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리메이크되고 하면서 노래로 불려져요. 근데 그 안에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오늘의 말씀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잖아요. 한쪽 날개만 갖고 날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찾아야 될 균형이라고 하는 건, 그 한쪽엔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사랑을 갖고, 또 한쪽엔 참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참다운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성도들은 사랑의 날갯짓으로 이 세상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멋진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이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쁩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감싸는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애를 바로 잡는다면서 매질로 죽이는 부모는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랑이 빠진 정의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안에는 이런 불균형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꽉 찬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편적이 않고 엄청 부유한 것인데, 여기 보세요. 이질적이지 않아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만나고 진리와 의가 손을 잡는 이 모습 말이죠. 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은 이게 다 조각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래하고 서로 외치지만 세상이 그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불균형은 언제나 문제를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죠. 유익을 구한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익을 구하되 남의 유익을 같이 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좀 우선해서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 유익만 구한다, 자기 유익만 우선한다,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불균형의 문제는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가르쳐주는 의와 진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의 깨어진 불균형, 그게 뭔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번역에 따라서는 이 불의 안에 악이 들어갈 수 있고 부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스스로 불의 가운데 악하게 살면서 사랑을 말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겠죠? 세상 속에, 사회 가운데 누군가의 삶에 불의가 그대로 만연되어져 있는데 그걸 방조한다, 혹은 그걸 수수방관한다, 무언의 지지를 한다, 혹은 더 나아가 그걸 기뻐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랑을 말할 때 미움을 같은 선상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네. 우리는 늘 사랑은 미움과 다른 반대말로 생각합니다만,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소위 성인군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인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참된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미움을 말씀하세요? 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해. 그래서 한간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예전에 베스트셀러도 있었는데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어? 지옥이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까요? 그러면 성경은 잠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67가지로 소개되어지는 게 사람의 형상으로 의인화된 죄악이죠. 이 죄를 행하는 그 인생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워하신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 가르침 속에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느냐 하는 그 과정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랑을 말할 때 그건 개념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적용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실행되어지는 과정 역시도 의로워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 3부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청춘 남녀가 마음에 서로 누군가에게 딱 꽂히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사랑이 되면 짝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당신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내가 가만 내두지 않을 거야.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순수한 호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 소중하다 해서 이걸 끝까지 강행한다, 강압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과정을 이탈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랑의 정당함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불의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와 관계되는 사랑의 관계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친구지간에,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 간에, 동료들 간에. 자, 이런 대상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명명백백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식들에게 불의한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 만약 그러면 사랑하는데 그거 다 눈 감아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타인의 누군가의 불의와 결점,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걸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가르침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해결의 모습에 있어서 오늘 사랑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문제 있는 것을 내가 빨리 고쳐봐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실수와 잘못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는 그 사람의 불의를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의도하고는 다르게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의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의분이라고 말할 만한 진짜 의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자기의 분노죠. 참아주지 못하는 분노고 문제 자체를 내 성미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쉽게 화를 발하게 되고, 그래서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했는데 성내면서까지도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 과정상의 미스, 과정상의 실수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모저모해서 대입하여 적용하면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문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려지는 누군가에게 불의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참아주고 그냥 덮어주는 건 사랑 아니니 그걸 고쳐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지침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바로 이 지침이죠. 문제는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고쳐주기까지 나를 먼저 살피라는 건데,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그러는가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그를 도와줘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으라는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내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대하여 말할 수 있기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 당장 들끓어오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 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뜯어 고치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충분하리만큼 기도해주고 충분하리만큼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교우적인 관계, 가정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을 대입해서 바라보면 사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가 사실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불의한 일들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성도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책임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랑의 메신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다들 하시죠. 자, 이럴 때 어떠한 하나의 좋은 예를 들 수 있을까 싶으면 저는 20세기 초에 이 영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 짓밟혔던 그들의 어떤 민족성, 인권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제일 앞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로 쓰임받은 그의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디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참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힌두교도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런데 간디가 평생 옆에 두고 읽었던 경전 중에 하나는 성경이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 유럽,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는 기독교의 사회를 접하였죠.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자기가 읽었던 성경에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는 게 기독교 사랑의 실천인데 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삶은 부단히도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그가 결국 이 인도의 역사에 놀라운 운동을 일으킨 것, 그것을 이름하여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 말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았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인 불의를 대할 때 성도로서의 삶의 실천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또 다른 폭력으로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불복종의 이러한 삶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천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몇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인간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불의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대할 때 맞불 작전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다. 폭력을 이기는 것 또 다른 폭력이 아니고 그 폭력에 대항하는 비폭력적인 사랑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가브리엘스 오보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오보에의 선율로 더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신부하고 멘도자라고 하는 구도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이 피지배와 지배가 너무나 이 극명하게 대조됐던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나라를 침탈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원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애썼던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선교 진영에 들어온 멘도자라고 하는 수도사를 만납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까지 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공존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종반부로 나아갈 때 문제 상황이 생겨요. 그 제국이 다시 한번 무참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원주민들을 짓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가브리엘 신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 사랑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몸소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폭력, 불복종의 행진을 하며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멘도자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들이 총을 갈고 나왔으면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옳다 하여서 그는 총을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 결과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던져주는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참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더 그때와 다르게 상대주의가, 다원주의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할 만한 공통의 상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수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법으로 군림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는 결코 폭랑국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결국 어느 것이 정답일까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저마다가 말하는 기준에 이리저리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빌라도 법정의 최후 진술에서 주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라고,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빌라도는요 이해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라도가 되묻는 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한 구절 앞에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빌라도에게는 신앙의 눈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으니 살아있는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꼭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세상대로 이 무질서가 이 불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저마다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만 서로 대결을 하기 때문인데, 이 세상의 참된 치유와 회복은 이러한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그런 신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사랑이 되찾아야 할 온전한 균형을 보여주는 최고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에겐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함께 만족해 하는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균형이 혹 깨어진 것이 없는지, 나는 정의를 외치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이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게 폭력적이지 않게 그 정의를 외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점검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늘상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어도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역시도 우리가 되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불균형이라면 아마 성도들 안에는 각자 정도의 차이가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앞에 서셔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깨끗한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시면서 이 사랑의 두 날개, 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 11월의 1일을 첫 주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의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주께만